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명장이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축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별세한 베트남의 독립영웅 보고엔 지약 장군입니다. 그는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는데 그걸 끝내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던 1954년 디엠 비엔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디엠 비엔프 전투는요, 식민지 피지배 세력의 게릴라전에 시작해서 정규군으로 무장해서 유럽 제국주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 이 월맹군은요 3개월의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요 압도적인 무기를 보유한 프랑스군을 55일 만에 퇴각시켰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는 베트남만 독립을 알아 인도 차이나 지역의 그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끝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8년 미국과 전쟁에도 승리해버렸고, 그 다음 79년 중국이 무려 20만의 군대를 가지고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도 10만의 예비군 정규단입니다. 정규단은 예비군을 가지고 중국과의 전쟁에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100세를 맞은 2011년 한국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전쟁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프랑스군과 미군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그들은 베트남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 우월한 무기만으로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오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요 자기도 훨씬 월당 군사력 무기를 갖춘 프랑스와 미국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프랑스군과 미군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그들은 베트남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월한 무기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오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월한 무기만 갖췄다고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아무리 월등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월등한 무기를 갖추고도 보고엔 지압장을 이끄는 베트남 군대 패배했듯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올해 에베소 6장 12절 말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지는 않지만 눈에 보는 역사라는 실제적인 존재가 바로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따라서 삶의 무대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배후의 세계에서 우리를 획책하는 이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말합니다. 마귀가 가장 조절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말합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이라는 것이 뭐라고? 온 천하를 꿰는 것이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 우리를 형제를 참수하던 자
마귀가 바로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라는 겁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뭐냐?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나 합니다. 온 천하를 깹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그것이 참수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른 욥을 참수했던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욥의 자손을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욥기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들이 있으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두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느라. 그가 이제 물러나서 어떤 일을 하던가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한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것이 스바 사람이 한 것입니까? 스바 사람을 깨워서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스바 사람을 깨워서 한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한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나이다. 과연 하나님의 불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불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풍성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한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샘물을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조금 전에는요, 스바 사람에 대해 이거 갈대아 사람을 또 충돌해 가지고요 도질하게 만들더라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갈대아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획치하고 깬 건 누구예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한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천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큰 대풍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무너뜨린 게 누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까?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간계, 간산뼈를 가지고요 속이는 의도를 가지고 간산뼈를 가지고 우리를 획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활하게 그지없는 마귀는요 자기는 숨고 뒤에서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악한 마귀는요 간교로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부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습니다. 교회 비기기도 이것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성도가 서로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 6장 13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나라 내가 능히 대절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병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기가 나오더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의의 투구, 성례의 검 6가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영적 전에서 가장 먼저 그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리 혹은 진실로
무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는 거짓으로 무정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시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자가 거짓말장하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진리를 허리띠를 뜨라고 말할 적에 염두에 두는 것은 허리띠의 기능입니다. 군인이요 허리띠를 띠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허리를 보호한 것도 있지만은 각종 무기를 소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인이 총 맞아 싸우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육박정도 그렇기 때문에 검이 필요해요. 검도 차고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통도 차야 되고, 총에는 총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총알을 가리키기 때문에 요새는 총알을 담는 탄창이 있습니다. 탄창도 차야 돼요. 총알 던지면 바로 가리키어야 되니까. 그걸 어디 참니까? 다 허리에 차는 거예요. 허리에. 허리띠가 없으면 그걸 소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띠는 다른 모든 무기를요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다른 모든 무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모든 무기를 갖췄다 할지라도 허리띠를 없으면요 그걸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거짓을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는 진리를 갖추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믿고 소중히 태도를 가지고 싸우라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적에 그 싸워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의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대가 떡대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도 말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더라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런 수법은요 마귀가 최초에 하와를 속였을 때도 했던 수법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간교하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잘 듣지 않으면요 어디를 왜곡시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를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왜곡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를 왜곡했는지. 마태복음 4장 6절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노라. 어디를 외운 건지 잘 모르겠지요. 이게 시편 91편 11절 인용인데 빼뜨린 게 있습니다. 하와기는 하늘을 보탰고요, 모든 나무를 보탰고, 예수님이 한 구절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뭐를 빼는가 하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위에서 뛰어내리는 걸 본 게로 내 모든 길에서, 우리 모두 삶에서 본단 말을 왜곡시켜버리더라고요.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살짝 왜곡시킬 뿐입니다. 이단은요, 끝이 살짝 왜곡되었어요. 달을 이끝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요 전혀 달라집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 선악과 먹지 말라, 전혀 의미 다르잖아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사 내 발을 받들어 돌에 붙지 않게 하느라 말까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사. 그걸 넣는 거하고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 말을 빼버리면요 뛰어내려도 지켜준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은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요 마귀와 자꾸 대화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단과 대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꾸 대화를 하지 말고요, 말을 섞지 말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거면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대화하다 보면요 거짓말 고수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거짓말 고수는요 진짜처럼 사실처럼 말하거든요. 얼마나 고수인지. 하나님 말씀 들이대는데 보면요 이단도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인용한지 몰라요. 근데 왜곡시키지. 문제는요 그걸 몰라라. 어디를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